오늘 사무엘상 27장에 들어와서 이 다윗이 망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망명이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망명의 조건에는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 또 그 나라에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그 상대방의 나라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이 가드라고 하는 이 블레셋과는 결코 동거할 수 없는 적국의 나라입니다. 물론 다윗이 모압이라고 하는 자신의 친족이 거했던 곳에 가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다윗이 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가, 이 말씀을 첫 1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옛 습관이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하는 사건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무엘상 27장을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영적 어둠의 가장 짙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27장의 말씀들입니다. 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물었고, 어떤 전쟁에 임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이었지만, 오늘의 27장의 1절은 그 마음의 생각대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늘 기억나는 것이 사사기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이전에 모세는 이런 말씀을 또 했죠. 신명기서 12장 8절을 이렇게 보시면, 신명기서 12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좋을 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우리가 어때요? 사사기서를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사사기서 17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21장 25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서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서에서도 그곳에 그 땅에 가서는 결코 우리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들이 우리가 되풀이되는 의미를 보면,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가운데 속에서도 불현듯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죄의 사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막 이렇게 토요일 날 풀 배웠어요. 잡초라고 하는 건데, 어때요? 뒤돌아서면 다음 날에 보면 또 요만큼 자라 있습니다. 뽑고 또 뽑고 뽑아도 또 다음 날 보면 또 어느새 이만큼 또 자라 있어요. 깨끗하다, 다 없어졌다, 이젠 자라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음 날에 보면 잡초가 또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만 돼도 저번 주와 똑같이 이렇게 자라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습성이 이러한 잡초와 같은 습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낫으로 베고 말씀의 은혜의 이 손길로 솎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죄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쌓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왕으로서 다윗의 왕조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그도 이 긴 광야의 삶과 핍박과 도망의 삶 속에서 그도 쓰러질 때도 있고 나약해질 때도 있고 마음의 연약함이 몰아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1절에 그는 그의 마음과 생각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여기에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피하는 것보다 이제는 난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보단 적국 블레셋 나라에 가서 숨어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소견이 드러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그런 삶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낭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기 일쑤고 마음의 섭섭함이 몰려오기 일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곳으로 피하고자 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비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니 요나는 피했어요. 무엇을 피했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3절을 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10절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는 그 배를 타라고 했을 때 그가 마침 막 항구로 가니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의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나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뜻에 이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에게 임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임할 때 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한 인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27장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 적국 가드의 나라로 가드로 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낯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 이 삶 안에서도 이 기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라고 말씀해요. 이 아기스와는 그 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절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사무엘상 21장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가드 사람 블레셋 골리앗이 와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맞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모든 장갑과 분장을 벗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죄악돌 5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던 두려움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잊어버리니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는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어요? 적국인 그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위치가 확정되고 아주 인정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갔지만 아기스에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정을 못 받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아기스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이냐, 이 미치광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느냐 하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왔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고 한 것이 바로 이 아기스 왕과의 첫 만남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참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처절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시편 127편에 정말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을 보면 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할 곳이 블레셋 적국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을 택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를 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의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의 아내 둘과 마찬가지로 또 그의 후에 나중에 헤브론에 와서 자녀를 낳게 되지만 그의 600명의 사람들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거의 2,00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적국의 나라인 블레셋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동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의 적국의 나라에서 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가 선택했던 이 선택지가 과연 옳았을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우리의 고백이 세상을 향한 선택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속으로 침투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되어져 버리는,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 안에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4절에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낱낱이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6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고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고
어찌 보면 축복의 말을 하고 헤어진 것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또 그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을 이 장면을 보시면 사울도 그의 마음이, 그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어찌 당신의 왕이 거하는 이 도시에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하들도 반대를 했겠죠. 어찌 이스라엘 적국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땅에 들어와서 이 왕이 거하는 이 도시에 함께 살겠습니까? 혹시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조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에 먼저 앞서서 다윗이 그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보시면 누가 줘요? 다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도시를 줍니다. 여기서 거하라고 하면서 그 도시를 줘요.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서 15장에 보시면 모세가 땅을 배분했던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속해 있던 곳이 원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 블레셋 적군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소견대로 자기가 이 가드 왕의 이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과정을 보면 참으로 진노하고 화를 내고 다윗아 어떻게 너가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어찌 너 마음대로 행해서 이곳까지 왔느냐라고 질책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모양 안에서도 무엇을 이뤄내세요? 땅의 회복을 이뤄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땅을 다시금 되찾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것으로 행하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우리의 삶 속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크시고 굵직한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분란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자잘한 사건 가지고 우리가 막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교회가 뭐 이리저리 기우는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잘한 속삭임과 이 자잘한 사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큰 사건, 두려움이 임하는 이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 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바다와 같은 곳에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던져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정한 그 자잘하고 얕은 시냇가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언제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하나님의 묵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 신앙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려 개혁에도 개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우리 교회를 막 뜯어내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밝혀서 전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개혁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던, 도망하고 싶었던
그 요나와 같은 심정에서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때의 시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찾는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찾고 연구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으니 우리의 생각이 이 안에서, 이 밖에서, 내 안에서 더 자라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마음에 낙담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생채기를 주면서 이것이 마치 고난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마치 고난받는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한 절의 말씀도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 사울이 정치하는 이 40년 기간의 동안 그는 도망하고 피난하였습니다. 적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망명하였어요. 그의 불안한 인생 삶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완전히 돌이키는 것,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내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분의 그 설교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루하루 먹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만나가 떨어졌을 때 상하기 전에 우리의 먹을 만큼만을 가지고 채워 넣는 것처럼 날마다 해야 될 그 말씀의 역사가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자격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찾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매 맺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말씀을 가장한 교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모습에서 사라진 이 인생의 모습이 바로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우선시 되었을 때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순종의 모습이었던 다윗의 모습에서 이 교만의 싹이 싹 터오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가 27장에 암흑과 같이 내려앉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암흑이 내려앉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내시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거한 날수가 1년 4개월, 1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적국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스 왕도 다윗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생각과 생각의 충돌, 그리고 서로의 의견의 조율,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조건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규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기스는 다음에 이을, 다윗에 대해서는 소문이 많이 나 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벌써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그는 망명을 수용했고 또 다윗에게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려가 있죠. 이 도시를 주어서 이 세력들이 커져서 이 블레셋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교묘하게 또 거짓을 행합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출애굽을 할 당시에 가장 고통을 주던 민족들이 바로 아멜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멸하라고 했던 족속도 바로 아멜렉 족속이었어요. 다윗은 그 아멜렉 족속을 거하는 아멜렉 족속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쳐 죽여요. 그의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9절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일 왕이지만 유다를 정복했다, 유다를 침노했다고 생각하니 블레셋 사람은 다윗이 완전히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다윗은 교묘하게 그의 거짓을 통해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이죠. 이곳에 거할 이유를 충분하게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전략적인 다윗의 어찌 보면 술수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의 생각에 그랬어요. 그의 생각에 다윗의 생각에 27장을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다윗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해 주시고 택해 주신 그 땅을 아무런 피 흘림 없이 유다 지파에게 다시 돌려준 사건이 오늘 27장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오늘 아기스도 생각해요. 다윗도 1절에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아기스도 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 동상이몽의 생각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생각과 전혀 다른 우리들만의 생각과 기쁜 생각으로 서로 지금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유명한 이 사람을 내 부하로 삼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기분 좋음과 행복감에 들떠있는 아기스의 생각, 그리고 이 아기스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도시를 얻어내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지내려는 다윗의 생각, 그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되면서 후에는 다른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지지만 오늘 2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어둠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인생 가운데 살펴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내 소견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뜻 안에서 나가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